새로운 역할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세밀하게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이 있지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바로 이 시내산에서 보낼 때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즉 모세를 보낼 때에 모세는 왜 내가 애굽에 가야 되고 왜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냐면 네가 이곳에서 출발해서 그들에게 갔지만 그들과 같이 와서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되는 것이 분명한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이 자리로 오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주님은 동행도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말해놓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곳에 같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업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왜 하나님이 업어서까지 이들을 이곳에 인도하여 내시는 겁니까? 이제 이곳에 왔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한 가지예요. 그들을 이 땅 가운데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들로 하나님과 상호 관계하는 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들은 그것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 제사장이 되겠죠.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유언을 누구에게 합니까?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 나하고 제일 가까이 나와 제일 관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 소중한 일들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길 가는 사람에게 합니까? 아니요. 나하고 가장 친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하고 제일 먼저 부탁하고 제일 먼저 요청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뭐가?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즉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보고 이 복 가지고 있으라고, 나보고 이거 누리라고.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이게 뭐예요? 그들 모두에게 전하여지라고, 같이 나누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이 노예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예 말고 이 애굽에 그 놀라운 그 잘 훈련받은 똑똑한 애들 불러다가 제사장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트 코스 밟은 애들 있잖아요. 집안이 좋은 애들 있잖아요. 근데 노예들을 불러다가 제사장 삼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 하나님 별거 아니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사장은요, 거룩한 백성들은요, 애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지배가 허용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것을 정말 작정하고
버리기로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다 혼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혼돈과 아픔과 어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들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원하심을 이 가운데에서 더욱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납니까? 정말 요즘 같으면요, 목회자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지경입니다. 세상적인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니까 이건 교회 내부적인 문제를 신경 써야 될 그럴 때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있잖아요.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정말 또 말도 안 되게 왜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있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더더욱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이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청명과 결단과 믿음의 사랑과 권면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더 기회인지도 몰라요. 이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의 지배를 받을 때, 혼돈의 지배를 받을 때, 바이러스의 지배를 받을 때 맞죠. 그런데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 말을 듣는 자가 되면 좋겠다. 너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면 좋겠다. 이 땅 가운데서 너는 나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면 좋겠다. 우리도 조심하고 우리도 정말 이 땅 가운데 죽고 우리도 병들고 하지만 그래도 네가 나의 말을 듣고 걸어가면 좋겠다. 여러분 사실 뉴스나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하고 아픈 것들이 병원에 가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얼마나 더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더 다급한 일들이 더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펼쳐나가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다른 역할을 하기 시작해야 돼. 세상을 봐라. 너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교회야, 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달라져야 돼. 이제는 너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 하나님이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시는 거죠. 모세가 제일 먼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사실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렇게 해라. 뭐합니까? 야, 옷을 빨아라. 성결하게 해라. 경계선을 넘지 말도록 해라. 그 산양 그 나팔을 만들어가지고 신호를 만들어라. 모세가 뭐 이런 일을 합니까? 모세가 원래 했던 일이 뭔 줄 아세요? 원래 모세의 부르심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해방자의 역할이에요. 얘들 데려오면 되는 겁니다. 가서 바로하고 말하고 그 말도 못해가지고 하나님 도움 받아가지고 해방자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합니까? 빨래를 시키고 무슨 경계선을 만들고 이게 뭐예요? 중재자 역할입니다. 예전에는 해방자 역할을 했어요. 얘들을 데려오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선을 잘 지켜서 이들이 거룩 가운데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새로운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성도님으로 이따 안수 집사님으로 부름을 받으면 교회 관리나 재산이나 건물이나 공사나 이런 거 재정이나 이런 걸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예요? 그렇게 있다가 또 장로님이 되시면 뭐예요? 그 건물은 맡겨두고 뭐예요?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신방 가고 만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늘 찾아가고 전화하고 똑같습니다. 성도님으로 있다가 권사님 되면 뭐합니까? 역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또 필요한 거 채워주고 내 손으로 수고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자리로 역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수로 있으면 그냥 연구하고 가르치면 돼요. 근데 총장이 되면 역할이 다릅니다. 총장은요, 동구하러 다녀야 돼요. 학교 재정을 전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비전을 선포해야 돼요. 학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무슨 얘기냐? 누구나 다 새로운 역할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새로운 역할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새로운 역할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역할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일 세상 가운데서 안 바뀌는 세 그룹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안 바뀌는 이 사회에서 첫 번째가 학교래요. 학교가 제일 안 바뀐대요. 그러니까 학교 가보세요. 진짜 서울 시내도요. 30년 전에 썼던 책상 아직도 쓰고 있고요. 무슨 벽이 요즘 페인트가 다 떨어진 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학교 벽이 아직도 그래요. 정말 의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야, 그렇게 바뀌라 그래도 그냥 딱 할 것만 하지 신경 절대 안 씁니다. 세 번째가 교회예요. 교회도 참 안 바뀌어요. 어떻게 예전의 생각을 가지고 요즘 세대에 갑니까? 이런 환경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꾸 벌여서 정말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중요한 타이밍에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게 만드는 일들을 하잖아요. 오히려 가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요, 유튜브라는 게 아주 상식이 되었습니다. 아주 유튜브 그냥 보는 게 일이에요. 예전 TV를 봤다면 애들은 이제 유튜브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것만 바뀌었습니까? 목회자의 역할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교회도 눈을 들려서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애들이 어른들이 다 유튜브 보고 있으면 뭐예요? 유튜브에 볼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있어야 되죠.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유튜브 공간에도 볼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투자를 지금 우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인테리어하고 이런 데는 뭐 한 3천만 원 드립니다. 근데 유튜브를 위해서 3천만 원 드린다. 여러분 감이 오세요? 그게 왜 그런 돈을 들이지? 그렇잖아요. 사역자를 청빙하는데 뭐 3천만 원 들어간다. 그거는 뭐 사역자 필요하시니까. 그런데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3천만 원을 드린다. 그러면 그게 감이 오세요? 근데 벌써 이 시대는 그게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더 가까이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전도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는 매일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삶의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실 때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뭡니까? 제사장이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한 자연스러운 삶의 자리에 옮겨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홍해를 갈라주시고 엘림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그 가운데 가만히 막 차오르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할로 새롭게 옮겨가야 될 때를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말씀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 삶의 새로운 역할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할로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 특별히 또 내 개인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가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의 내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가시고